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가 오늘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특별한 목요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이 목요일날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강요로 나오신 거 아니죠? 더 사모함이 할 일 없어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그러니까 금요 그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저희 전도사님들 톡방이 있는데 나 이제 목요 예배에 있어서 간다 이런 식으로 톡을 남기고 이제 갔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이긴 한데 금요 예배가 없어요. 목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긴 하는데 금요일 날 대부분 많이 놀러 가잖아요. 차라리 목요일을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정말로 이 사람에 맞춰진 예배가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맞춰진 비주류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로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만 사모하는 마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각자만의 은혜와 메시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의 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교회는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면은 강도사 시험을 보거든요. 떨어지면은 부끄러운 시험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떨어지면 저 어디 하늘문에 잠적해 있어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강도사고시 보는 논문 주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장 예배 회복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라, 이게 그 논문의 주제였어요. 어거지로 써서 내긴 냈는데, 근데 이제 논문 주제가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가 사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비대면 예배로 회복하지 못한 교회가 많다라는 게 지금 반증이 된 거예요. 왜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할까? 물론 아주 명백한 이유 하나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 예배에 나와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은 안 나오라 해도 나옵니다. 너 나오지 마 해도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공동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무너져 있다는 게 또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럼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이 살아나고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나는 나가기 싫어, 성도들 만나기도 싫고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고 싶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래도 나와야지 라고 말하면은 안 되겠지요. 우린 서로가 필요하다, 이런 인본적인 말보다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너 한번 볼래? 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고,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에베소서 2장 후반부를 딱 얘기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떠한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열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야.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망과 열심이 있어.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저희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러므로다 혹은 그러나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쭈루루루 모시기 얘기하고 그러므로 하면은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딱 제시를 하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모시기 얘기하고 그러나 하면은 이걸 완전히 전복시키는 어떠한 새로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서 동시에 이전에 무슨 말이 나왔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는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어떤 말들이 있었죠? 오늘 2장이 끝났는데 다시 2장을 표에 저희 간지에 보면 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어. 그리고 너희가 약속 밖에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너희 완전 아주 그냥 아무짝에도 소망이 없는 죽은 자들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물었다. 이게 그 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께서 너희 사이에 그 가로막힌 율법의 담, 너희 죄로 막힌 그런 담을 다 허물었으니 뭐가 일어났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쓴 거예요. 뭐냐면요, 이 외인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시민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외인이 그 헬라어로 정확히 보면요, 시민이 아닌 외국인을 가리키던 말이었고요. 나그네는 또 뭐냐면 친족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젠 너희가 그런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늘 시민권자야. 아멘. 그리고 너희가 이제 가족 밖에 있는 이방인, 친족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가 뭐야? 하나님의 권속.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야.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여기서 이미 2장 19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지향점, 그 열심의 목표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 뭐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다.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할 수 없는 국가를 다녀왔잖아요. 그 모시 국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역자방에 그 영상 하나를 저희 올려주셨는데, 이제 그 외국인들 여러 이제 다른 언어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손을 잡으면서 그저 중국어 찬양인데 의미 뭐였죠? 자예슈리 워먼 스이자련, 자예슈리 워먼 스이자련 이건데 워먼 스이자련, 제가 또 정원화 중국어를 2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먼스 이지아련가 뭡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건데, 맞아요. 하나님의 지향점은 뭐다? 흩어진 나의 자녀들이 한 가족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은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났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간제도 적어놨지만 이 족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건데, 창세기엔 총 7개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그다음에 아담의 족본이라, 데라의 족본이라, 이런 식으로 족보가 뭐의 족보 하면서 7개의,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다 하면서 구성을 이렇게 짝짝짝짝 나눠놨거든요. 이게 마지막 족보, 마지막 톨레도트, 야곱의 톨레도트다 하면서 창세기의 마지막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 창세기 핵심은 그거예요. 바라크 복으로 시작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 분산되고,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떻게 전복되고 회복이 되냐.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을 향해서 야곱을 축복, 야곱의 그 바라크 복이 선포가 되고, 신명기에서는 마지막에 그 종말론적인 그 축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야곱의 족보, 이 마지막 창세기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재밌게도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분열된 그 관계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하나 되어서 회복이 되냐, 누굴 통해서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요셉이 누구를 예표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회복되는지를 창세기 마지막에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너를 요셉을 얼마나 고생시켰냐. 우리가 죽으면 너가 우리 자손들 다 버리면 어떡하냐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돌볼 것입니다. 뭐가 된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드디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많은 백성들, 지금 단순히 70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딸려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함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음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자, 예수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기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나요? 아니요, 분열됩니다. 언제요?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거꾸로 했네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여러분 보면요,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특정으로 뭐 유다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책망도 북이스라엘도 책망하고 남유다도 책망하는데 회복도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 남유다 너희 둘 다 내가 하나로 해서 회복시킬 거야.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에스겔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에스겔 37장 16에서 19절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보세요. 내 손에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두 짝 막대기가 뭡니까? 19절에 보면 유다의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뭡니까? 그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에브라임과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한 막대기와 유다라는 한 막대기가 서로 너희가 지금 짝이야 너희는. 에브라임은 보통 어디를 가리키냐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를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써요.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죠? 맞습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물론 손을 딱 뒤집혀 갖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방인의 자손이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자손이거든요. 애굽에서 태어난 이방인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 장자권 야곱의 축복을 받음으로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으로 묘사된 그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지파가 야곱의 12지파로 들어오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한 백성이 되는 그 이스라엘을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들어오면은 그럼 13명 아니에요? 13지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지파가 기업을 못 받게 빠지게 되죠? 역시 총명합니다. 저희 빛가성교회 레위 지파 맞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못 받습니다. 보세요. 기업에서 제외된 두 인물, 하나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 예표했죠. 또 하나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낸 요셉 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방인으로 대표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야곱의 12지파로 들어오는 창세기의 아름다운 모습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될 거야라고 에스겔 37장에서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 37장이 가장 유명한 장, 뭐가 나오는 장입니까? 성령이 불어와서 강한 군대가 되는 그 장면, 이게 바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분열되었지, 근데 너희가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거야. 아멘. 그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저희 아닙니까? 하나가 된 저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9절에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보면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다. 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섞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지역, 그들도 나의 장자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왜 하나가 돼야 되냐 하냐고요? 왜 저희가 하나 되어서 예배 드려야 되냐 하냐고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방인 유대인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둘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 없이는 결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물론 저희는 천국 그 심판대 앞에서 홀로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된 나의 아들들, 나의 자녀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에서요, 저희의 상식과 판단이 어떤 누군가로 하여금 그 지체가 교회의 문을 못 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없어요. 우리의 상식과 판단, 이해하지 못하는 것, 불편한 마음들이 그 지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뭐 다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여튼간 근데 제가 그 누나가 이해가 안 된다 한들 누나가 저희 부모님의 자녀에서 배제가 됩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거 참 묘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누나가 이거 느끼자. 가족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해, 취업도 안 하고 뭐 집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누나의 또 삶을 생각해 보면, 그래 뭐 상처가 많으니 또 그럴 수 있겠다, 프리랜서로 살고 싶겠다, 이해가 돼요. 이게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저 권사님 진짜 이해가 안 돼. 저 성도 이해가 안 돼. 저 전도사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해가 된다 하는 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에게 있는 유일한 유일한 벽은 뭐예요? 예수가 구주냐 아니냐. 그거 이외에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 아무나 받아주고 아무나 이 교회로 멤버로 모는 건 아니죠. 말한 것처럼 예수가 기준이 된 것이듯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기초석, 우리의 모퉁이돌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앞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게 사도들이었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결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아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를 벗어날 수 없습니까? 예수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로 시작하는 거고 예수 밖에 있을 수 없다고 바울은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모퉁이돌이라면은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둥을 놓는 주춧돌이 되는 그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데 몇몇 학자들은
역사적 기록을 따다 보니까 이 단어가 모퉁이 돌이 아니라 그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어떤 그 건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맨 마지막 위에 딱 올려놓는 그런 돌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장식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 보다가 야 웃긴다. 둘 다 취하면 좋지 않을까? 뭐냐? 예수는 모퉁이 돌이자 뭡니까? 머리입니다. 이미 저희는 배웠어요. 예수가 머리 되시고 그 모든 예수의 그 신령한 복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전달되는 것처럼 예수로 시작하고 교회는 예수로 마무리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제 마지막 이 2장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어떤 그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건물로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 건물로 묘사를 했을까요? 이 모퉁이 돌에 나온 그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게 이사야 28장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게 그 모퉁이 돌이에요.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돌이 어디에 두었다고 합니까? 시온.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제 모퉁이 돌과 건물의 개념을 함께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재밌는 게 이 이사야 이 28장 16절 이 문맥에서 보면은 그 전절 15절에는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니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구원은 늘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옵니다. 하나는 신원,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는 것,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갖고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15절도 너희가 그 예수라는 모퉁이 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 있고 거짓말을 너희의 피난처로 삼으면 망한다. 그러나 나의 저희 잘 배웠잖아요.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그 돌은 뭐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 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뭐냐? 이 이사야, 끌고 온 그 이사야의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 밖으로 벗어난 모든 일들은 뭐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매번 선포를 하지만 교회가 성도 수를 그 모퉁이 돌로 삼고 있으면,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이름과 영향력을 기초돌로 삼고 있으면 그 교회입니까? 아니요. 모퉁이 돌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그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됨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논문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소그룹 모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인본적인 그 모임이 교회의 주축돌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됐다.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이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일어나서 담임 목사 청비를 하는데 이 목사의 어떤 그런 비전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 후보가 있었는데, 한 목사는 그냥 정말 정통적인 목사, 그 복음에 대해서만 충실한 목사였고, 한 목사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나이와 연령대와 취미에 맞춰서 동아리를 만들고 볼링과 골프 등등 이러한 친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친교 모임을 활발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를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예수보다 그러한 친교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반드시 몰락할 겁니다. 반드시 그냥 사람의 모임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가 어떤 모임이 되었든지, 저희 청년들도 이제 맞소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저희의 모임이 친목과 교제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이 나눠지는 그런 모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이어서 그러면 건물로, 저희가 성전으로 세워진 게 뭔지 에베소 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건물마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 하나하나가 건물처럼 되어 있고 건물이 한 건물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원문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건물이 통으로, 건물이 전체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재료다. 너희는 재료다. 건물은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의 건물이고 너희는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받침이 될 수도 있고 장식물이 될 수도 있고 너희는 재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쭉 얘기하는 게 여기와 다 연결이 되고 걸려 있는 거예요. 재료된 너희들이 다듬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저희의 사명은요 다듬어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실은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열망에 따라서 하나로 모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빡빡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에베소서의 후반부 쪽을 살펴보면요 4장 11절부터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부름받은 거니까? 각자 권사, 집사, 장로, 전도사, 말씀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 몸을 세우게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재료에 불과해요. 뭐 제가 특별한 게 아니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쓰임 받은 게 감사해요. 말씀 전하는 자로 부름 받은 그 재료 된 게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만과 어떠한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내가 재료 됐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건물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한 자리에 한 것 같고 내가 무언가 된 것 같으니까 그게 나의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요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역시 빛과 소금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굴러가 이런 생각 안 해요. 안 굴러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썩은 재료입니다. 갈아치워 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이런 썩은 재료 때문에 기둥이 휘청거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후에 목요일은 또 특별히 마음껏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혹시나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썩은 재료 되지 않았나요? 제가 부패한 재료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재료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성도, 진짜 전도자, 진짜 설교자로, 진짜 교사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바울은 이러한 직분으로 너희가 재료로 부름 받았다 뿐만 아니라요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4장 후반절에 또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바울의 서신들의 후반부는 다 권면과 어떤 도덕 윤리적인 교훈들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바울의 목적으로는 결코 너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 너희의 인성을 좀 함양시켜 이런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왜 그렇게 그 거짓을 버려야 되니?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니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쭉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읽어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 직업관이랑 완전 달라요. 나의 직업관은 뭐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건데 바울은 이미 먹고 살지 않아도 천국으로 초월한 삶을 살고 있는 자예요. 왜 우리가 돈 벌고 일하냐? 내 옆에 가난한 지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화의 방향이란 게 뭔지 잘 살펴봐야 해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이어서 또 보면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그 교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근데 그거 너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뭐였죠?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지 마. 너희가 성령의 통치대로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32절을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의 초점은 딴 게 아니에요.
개인의 성화라기보다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낮아져, 깎여, 너희가 손해봐, 너희가 부서져. 왜? 하나님의 그 열망으로 너희 하나 됐잖아. 예수께서 너희를 어떠한 자리로 옮겼는지 그 피를, 희생을, 사랑을 기억해서 너희 좀 불편해져 봐. 그렇게 좀 교회 생활 좀 해.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이때 고대 당시에는 어떤 이제 나사 같은 이런 철 피스 같은 게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옥도 지을 때 이렇게 끼워 맞춰서 지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끔 싹 맞춰서 끼워 넣으면 그게 가장 견고하고 유지력이, 지지력이 좋아요. 그럼 뭐다? 내 옆에 붙여진 지체는 뭐다? 서로 갈리는 거예요. 서로 사포가 돼서 서로 그냥 막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내랑 부부 생활하면서 그걸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눈이 맞아가고 그때는 결혼을 하게 됐지? 근데 그 서로 다름이 뭐예요? 서로를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결혼 이제 딱 1주년 된 사실 풋풋한 신혼 부부인데 1년 살고 느낀 바는 하나님께서 이 서로의 배우자를 통하여서 갈리게 하면서 뭘 하냐? 하나님, 나의 힘을 빼시는군요. 아, 맞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이 상대방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군요. 내가 맞춰지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도록 내가 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제가 이거를 1년을 살면서 배웠는데, 물론 부부관계뿐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옆에 있는 지체가 뭐다? 아, 하나님 나를 갈리게 하시는군요. 이 지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지체한테 찔림이 되고 이 지체가 나의 가시가 된다면, 아, 내가 지금 갈려야 될 부분이군요. 내 옆에 지체에 티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이 옆에 지체를 붙여 놓으셨군요. 하나님, 갈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이게 사실 구약에서도 이미 보여진 이미지 언어로 그려졌는데요.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25절, 10절, 11절 읽으면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굽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로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게 이제 법궤를 만드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모든 성막의 기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말씀대로만 만들어야 됐어요. 그게 뭐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성전의 기물은 만들어진다. 그런데 재료가 다 뭐냐?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이 조각목이 뭐냐면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히브리어로 보면 시딤인데 이게 방황하다,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방황하고 빗나간 자들이 갈기고 닦여서 그러한 성전의 기물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구를 만들기에 적당한 그 백향목 같은 그런 멋진 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는, 좀 낮게 꼬부러져 있는 나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광야에, 그러니까 물 없이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흔한 나무고 물이 없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서 굉장히 억세고 다듬기가 힘들고 꼬부러져 있어 갖고 이 어떠한 재료를 만들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저예요. 완고하고 다듬기도 힘들고 꼬불꼬불 돼 있고 만들기 어려운 나무들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 그 조각목으로 너 언약궤 만들고 성물 만들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이 고든 그런 우리들을 다듬고 빚으셔서 성전에 기물로 넣으신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뭘로 둘러싸여요? 순금. 11절에 순금으로 그것을 싸대. 순금으로 그것을 싸대. 흔하고 하찮은 조각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서 존귀한 자가 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재밌고 놀라운 것은요, 25장 3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릴 때 불 지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천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존귀한 보혈을 입고 가장 존귀한 자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막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장면인데 돌을, 그러니까 다듬지 않는 돌을 그 작업장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뜬 자리에서 다 다듬는 거예요. 다 다듬은 다음에 성전 짓는 곳에 갖고 와서는 어떤 소리가 없었다? 방망이질, 곡괭이질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다 다듬으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방망이질, 도끼질 소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사명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사명은 다듬어짐입니다.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저희의 숙명입니다. 이게 다듬어지면서 서로 맞춰지는 벽돌,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기둥과 건물이 되어 간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 목적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저희는 저희 어떠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와서 이 정도의 인성을 많이 올렸다, 그러니까 내 어떠한 성화를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자들이 몇몇 있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목적마저도 개인의 어떤 인간성의 함양이 결코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에베소서 2장 22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이요. 딴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성의 개발, 인성의 함양 아니요. 그런 도덕성 아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함께 갈리고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선한 활동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처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것을 두 측면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 뭐냐면요, 임재라는 것이 법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한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법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고 하나님이 임재 못합니까? 마치 똥이 더러워서 아우 더러워 가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러워서 임재를 못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빛이 비출 때, 마치 빛이 비출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설 때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옷으로 입혀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아버지, 길 가다가 주여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건 다 누구 덕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법정적이고 언약적인 임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그거와 조금 더 다른 관계적인 임재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마지막 부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뭔 얘기하고 있냐? 너희가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처소요, 성전이 맞아. 근데 충만하기를 원해.
충만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임재의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그런 임재, 법정적이고 언약적인 그 임재,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임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인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성령으로 너가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고 있구나, 그런 임재.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왜 그러면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부대끼면서 갈리면서 다듬어지는 게 하나님과 충만히 임재하는 것과 연관이 되나요? 묻는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잖아. 그러면 너희가 헛된 영광과 투기 따라가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며 살잖아. 그럼 너희는 거룩을 사모할 거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참 감사하면서도 좀 힘들기도 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런 건 설교를 이제 다른 교회보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진짜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러니까 보통 패턴이 그렇게 변했어요. 이제 기도원 갔다가 설교 있는 날에 설교 준비만 내내 하다가 설교해요. 다시 기도원 갔다가 예배드리고 설교 준비만 설교 쭉 하다가 다시 기도원 가요. 그리고 또 설교에서 설교 준비만 쭉 하다가 다시 기도원 가요. 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설교자는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요, 이 설교를 준비하셨으면 알겠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돼요.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돼요. 헛된 그런 욕심이 그냥 내 율법적으로 끊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거 있잖아요. 아이가 사탕을 짚고 있는데 그 아이가 꼭 짚고 있는 그 사탕을 놓게 하려면 뭘 주면 된다? 더 맛있는 사탕 주면 됩니다. 그럼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충만한, 너희가 충만하길 원해. 그 가정에 필요한 게 뭐다? 성도들과의 갈려지는 그 다듬어짐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만약에 하나님과 충만하다면 그 충만함,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은 반드시 어디로 향해 간다? 공동체, 교회 안으로 향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5장 아까 내었던 게서 바로 이어지는 6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결론이 너희가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있지. 그러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 갈려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재료와 기둥이며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꾼이 되어줘.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 1장부터 2장까지의 쭉 에베소서의 긴 여정을 거쳐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 너희 죽었다 살아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지. 너희 하나로 지어져 가. 너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로 한번 지어져 가.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행합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사실 히브리어를 그냥 좋아하는데 헬라어가 더 어려워요, 저한테는. 근데 헬라어를 좋아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시제에 감동을 받아요. 실은 이 간지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중간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시제가 뭐냐면 현재 수동태예요. 현재로 썼다는 이유가 뭐냐?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지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요. 근데 수동태가 뭐예요? 내가 한다? 아니요, 내가 받는다. 내가 지어져 간다. 내가 다듬어져 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기공을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보통 그래요. 우리가 다듬어 가져야 되니까 참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다듬어 가는 사람의 입장이 돼본 적이 있습니까?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 틀니를 만들면서 참 많이 겪었어요. 이 틀니를 만들어 갈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틀니도 여러 이 기공물을 만드는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봉사하고 싶어서 틀니 파트로 갔었거든요. 틀니 안에 이제 금속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 금속 구조물이 이 구강, 적어도 이 인체 구조물 안에서는 가장 높은 온도에서, 여러분 쇠를 녹여봤나요? 그 성경에서 풀무 연단, 불로 연단하는, 불로 시험으로 연단해서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녹이는 사람 입장이 되어 봤습니까? 쇠를 녹이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 금속이 1500도에서 녹거든요. 그럼 불 때 그 불을 확 붙이고 가스랑 산소를 적절히 조절, 가스가 많아도 안 되고 산소가 많아도 안 돼요. 전문적인 그 적절한 비율로 불때를 쏘면은 그 금속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겉형체가 뭉그러져요. 뭉그러지면서 서서히 뭉그러지다가 얘가 촥 빠지면서 갑자기 액체가 돼요. 그럼 그때 그 금속을 싹 쏘면은 그 이제 그 주형으로 그 틀니 프레임을 제가 만들거든요. 근데 간혹 이상한 금속이 있어요. 이상한 금속이 있어서 불을 쏘는데 녹질 않아요. 이게 뻘겋게만 되고 얘가 형체가 이렇게 싹싹 무너지고 촥 주저앉아지는데 계속 뻘겋게만 되고 얘가 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얼굴이 다 들어가는 것만 같아요. 한여름에는 진짜 죽을 것만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불길을 오래 쏘고 있으면요, 그 주변에 가스통, 뭐 산소통이 있는데 실제로도 위험해요. 폭발 사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주조를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해요. 이거를 포기할 건가 말 건가. 근데 포기하면요, 그 작업이 좀 특수한 그 작업 중에서 딱 한 번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실패하면요,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진짜 그 불대로 사실 한 10초 15초면 금방 녹는데 그 이제 쇳덩이 하나와 한 3분 2, 3분을 씨름한 적이 있어요. 짧은 것 같죠? 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터지는 거 아닌가? 다니엘 세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전 모르겠어요. 그 불꽃을 뚫고 갔다는 게 홍해를 가는 것보다 그들이 불꽃을 뚫고 간 게 전 더 신기해요. 결국에는 그 금속을 녹여서 딱 쏘고 이제 불을 탁 끄고 나서 이 옆에 이제 옆을 딱 잡고 왔는데 제가 다리가 막 후들거려서 오늘 일을 못 하겠다, 그런 심정이 들어요. 여러분 다듬어 가시는 이도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틀니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혀로 입을 이렇게 싹 쓸어보면 알겠지만 앞니와 옆니와 송곳니와 이제 이제 어금니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어금니가 자기가 앞에 가고 싶다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상한 틀니입니다. 그러면은 틀니는 다 그 짝과 순서에 맞게 배열이 되고, 그리고 악궁들이 여러분들 사람마다 턱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턱 크기가 작아서 이 이빨을 심었을 때 이 이빨을 깎아야만 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금 귀엽고 작은 잇몸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빨은 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어금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고 그것 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깎이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공하면서 제 손이 어땠냐? 늘 더러웠어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매일매일 일하니까 이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 손톱 밑에 늘 연마제 같은 그 검은색 때가 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손잡이를 잡으면 이렇게 싹 손을 숨겼어요. 이게 보여지는 게 내가 좀 너무 부끄러워 갖고 손을 늘 숨기면서 다니고, 이제 금요일 일이 다 끝났을 때는 이 칫솔 같은 걸로 여기 손톱 밑을 제가 씻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그렇게 열심으로 다듬으십니다. 그 손의 열심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잘 만드는 장인은요, 결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이 이빨로 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잇몸들, 괴물 같은 잇몸들이 오거든요. 근데 장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요, 성전으로 빚어 가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첫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가시고 곧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